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함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용서는 일방통행이라 했습니까? 양방통행이라 했습니까? 일방통행, 양방통행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비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용서를 해 주셨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지요?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고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를 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용서를 받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해야만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아주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지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다 그럽니까? 얼마나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하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지요. 네. 보통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를 말하면은 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금이라도 괜찮고 은이라도 괜찮습니다. 금 한 달란트 하면은 무게가 얼마 되느냐 하면은 달란트는 무게 단위거든요. 금 한 달란트 하면은 무게가 얼마 되나 하면은 32kg 정도 됩니다. 32kg.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다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1만 달란트다 하면은 한 달란트가 32kg라면은 1만 달란트라면은 얼마나 됩니까? 계산하기 참 복잡하지요. 예.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금은 비싸다 보니까 1kg에 얼마 이렇게 안 하고, 한 돈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방에 가가지고 금 1kg 거래합시다 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한 돈, 그거가 비싸니까 요즘은 애기 반지도 반돈짜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돈, 금 한 돈에 지금 도매금이 17만 5천 원 합니다. 17만 4천 원. 소매는 18만 한 5천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한 8만 원 정도 한다 하면은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하면은 얼마 되나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6만 돈 정도 됩니다. 몇 돈요? 6만 돈. 한 돈에 18만 원 하면은 6만 돈 하면은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참 뭡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오지요. 얼마 나오나 하면은 약 11조 원이 됩니다. 11조. 11조는 금 1만 달란트도 감이 안 잡히지만은 여러분 돈 11조가 얼마 되는지도 감이 아마 안 잡힐 겁니다. 왜 감이 안 잡힙니까?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 1조 돈 보신 분 있습니까? 1조도 못 보셨잖아요. 아마 그거는 저 은행 창구에 가야만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500만 원 따발을 높이 쌓아놓는,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이런 걸 봐야만이 조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조도 그런데 11조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조를 빚졌다. 그러니까 갚으라 하니까 임금에 가만히 보니까 꼴 보니까 못 가겠거든. 그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부인,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갚도록 해라 하니까 이 종이 엎드려가지고 주인이시여,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11조 되는 돈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하면은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예? 평생 갚으면은 갚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것도 또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몽땅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은 11조를 얼마 정도 하면은 11조를 모으겠는가? 얼마 정도 하면은 11조 모으겠습니까? 우리 제일 어린 우리 학생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은다면은 몇 년 정도 하면은 11조를 모을 수 있을까?
한 100년 모으면은, 예, 한 100년 하면은 모으게 될까요? 예, 100년. 제가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100년씩 100번 하고, 100년씩 몇 번요? 100년씩 100번 하고, 100년씩 100번 하고, 그러면 몇 년 됩니까? 10,000년이 되지 않습니까? 10,000년.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나도 안 쓰고 다 저축한다 그러면은 100년씩 100번, 10,000년을 하고, 그 10,000년을 20번을 해야만이 11조를 모을 수가 있다. 참 11조 큽니다. 1만 달란트. 성경에 뭐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10,000달란트는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은다면은 제가 몇 년 그랬습니까? 10,000년을 20번을 해야 10,000년을 20번을 해야 11조를 모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갚지. 그러니까 그 임금이 암만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뻣뻣하고 이러면은 억지로도 갚아라, 다 팔아 갚아라 이럴 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걸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열심히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줬다 그럽니까?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그 11조가 되는 10,000년을 20번을 해가지고 갚을 그걸 탕감받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좋을 정도입니까? 예, 기분이 참 좋겠죠. 어쩌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 왕 앞에서 물러 나오는 그 걸음이 어떨까요? 막 날아가고 싶겠지요. 막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은 노동자 100일 품값입니다. 요즘 뭐 인력 사무실 가니까 보통 10만 원, 12만 원 되면 뭐 제하고 하니까 10만 8천 원, 10만 원 잡고 10만 원씩 100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100일 하면은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도 크지요. 1,000만 원도 크지요. 그런데 1,000만 원도 크지만은 뭐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11조에 비교하면은 11조 한다고 우리가 11조면 아닙니다. 11조 원. 11조 원에 비하면은 이 1,000만 원은 세발을 핍니까? 뭐 세발을 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푼돈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푼돈이죠. 그래서 그렇게 11조 원을 탕감받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저 앞에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고개를 푹 세고 아이고 친구 미안하네. 내가 그 돈을 빨리 갚으려 하는데 사는 게 그래가지고 못 갚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주게. 조금만 좀 기다려주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만 좀 갚아주게 하면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나 지금 뭐 하고 오는 줄 아나? 11조 되는 돈을 다 탕감받고 오는데 자네 나한테 그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 내가 안 받은 걸 할게, 그냥 가.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 했다 그럽니까? 안 했다 그럽니까? 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뭘 잡고, 갚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멱살을 잡고 멱살을 하지요. 멱살을 잡고 갚아.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아. 아, 자네 그 말 못 믿어. 가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깜방에 넣어놓고, 자네 가족들에게 내가 연락할 테니까 가족들이 돈 가져오면은 자네를 내줄 거야. 그랬습니다. 이걸 또 누가 봤나 하면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친구 되는 사람이 그걸 잃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 11조 원을 탕감받고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오다가 그 1,000만 원,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을 가지고 그렇게 멱살 잡고 깜방에 넣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한테 갔나 하면 왕한테 갔습니다. 왕이시여, 조금 전에 11조 탕감해 준 사람이지요. 그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탕감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너그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럼 너그럽게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돈 안 갚는다고 깜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11조나 탕감해 줬는데 너 그 1,000만 원 때문에 너 친구를 깜방에 넣었다면서 너도 한번 들어가봐라. 너 들어가서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못해. 그래서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해주셨을까? 왜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용서는 얼마짜리 용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가계로 치면 얼마짜리요? 11조짜리 용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는 얼마짜리라고요? 그거는 1,000만 원짜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있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까? 용서 은혜 다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그 증거가 뭡니까? 진짜로 그 용서함을 받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 그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 뭐 죄 지었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적어 놨다가 때가 되면은 회초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때리고 회초리질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용서에 대해서 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고 모세의 법을 빙자하여서 이 여인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 예,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돌을 치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그게 체크하는 것도 잘 안 보이네요. 거기 표현한 데 보면은 나도 너를 뭐 하지 아니한다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누구를 정죄 안 해요? 예수님도 죄 있는 사람을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뭐 꼭 죄를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단 농담 삼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지요. 우리 다 그런 것들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괘씸하게 생각할 때는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프다가 아이고 털자고 가서 아이고 다 용서하고 다 이렇게 화해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하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성경이 나오는 죄인의 신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원수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그 원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 원수를 위하여서, 원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런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따라야 될까요? 뭐가 따라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실까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 희생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감정에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용서하려고 그러면 아픈 마음 희생해야 되고요. 금전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는 다 다르지만은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도 용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죄 지은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그 기쁨이 하늘에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그 기쁨이 하늘에 온 천사회가 잔치할 정도의 그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1815년 영국 프로이젠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서 천하무적의 군대로 평가되었고, 나폴레옹군을 위틀로 전투에서 격파하고 1828년에는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국에 있는 그의 동상입니다. 이 웰링턴이 제독으로 있을 때에 자기 부대에 건달 출신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독은 그 사람을, 그 병사를 사람 만들어 보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썼지만은 조금만 마음 상하면 탈영을 해버리고 무기 들고 탈영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서 엄한 벌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네가 그런 일을 하면은 자네는 죽을 수밖에 없네. 사형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듯이 또 무기를 들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대에 의하여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너에게는 사형밖에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래도 너는 인간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단두대를 놓고 목을 이렇게 하고 사형 이제 그 명령을 내리라 그러는데 그 부관이 한 사람이 있다가 참 좋은 부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독님하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는가? 제독님은 그 청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제독이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다는데 여러분 뭐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온갖 일 다 했는데 뭘 안 했단 말인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독님
제독님은 진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더랍니다. 용서? 내가 지금까지 용서했는데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적인 용서지요. 진정한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또 탈령을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진짜 용서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형 집행장에서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내가 너를 진짜 용서를 할 테니까 이제는 자네 마음대로 하게.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군율로 다스리고 할 때는 탈령하고 하던 이 청년이 자네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이 제독을 위하여서도 아주 큰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서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지요. 조건 없는 용서. 누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용서.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이는 뭘까요?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우리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짜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용서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용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지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답을 얻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까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도 포옹으로 말고요. 용서하는 척 말고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비교하면은 뭐하고 뭔 차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1만 달란트고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11조 대 1,000만 원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적고 그보다 더 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진 빚 갚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는 짓을 보면은 괘씸하여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용서받고 용서하여서 진짜 하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